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이런 그릇이 된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택함받은 나라고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철저하게 망해야 되는가? 그 망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구나. 결국은 이게 우리 인생을 얘기하네요. 예, 제 인생을 철저하게 망하게 하셔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서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망하게 하셨군요. 망했습니다. 저를 망하게 한 이유가 거기 계셨군요. 오 마이 갓. 네, 일단 안경이 보여가지고 앞이 안 보입니다. 하여튼 오늘도 9시 반까지 5분씩 이렇게 간정하셔가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 광고가 빠뜨렸는데요. 다음 주는 그 중심부 형제 중에서 누구였더라? 이상료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달에는 그 한수라 자매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 간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1차 기한 이끈 사람 스룹바벨 주도해 2차 기한 주도하는 에스라가 나타나 3차 기한 에스라가 동족들을 이끌어 유대인들 예루살렘 돌아올 수 있었네. 여호와가 너희 택함 수요 많음 아니야. 너희들은 오히려 민족 중에 적었어. 하나님은 언제나 약한 것을 들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자랑할 수 없게 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며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결실해. 아버지를 발견하고 만민 부름 계시해. 하나님이 끝내시고 다시 살게 하시네. 예, 참 이제 그 수많은 왕들의 그 역사가, 왕들의 역사가 이제 오늘 끝나는 거 맞죠? 예, 참 이 역사를 보니까 참 하나님 얼마나 열망이 크신가, 갈망이 크신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단체적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싶으신데, 사람이 이게 마음은 원이로되 이 육신이 문제니까, 자기 목적을 갖고 있으니까, 그죠? 왕들은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망은 크지만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막 끝까지 포로로 가서까지라도 이렇게, 그죠? 항상 그런 계획까지라도 이용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인재를 만들고 다시 오게 해가지고 또 하시고, 참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참 하나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참 하나님 참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계기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이 예수님이 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 구약에서도 계속 계시를 나타내고 계시다는 거죠. 그 결정판이 예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요즘 내려오지 못하는 거, 이 결정판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쓴맛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쓴맛.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도 그 쓴맛, 내려오지 못하는 그 자리, 이게 하나님이 오늘 목사님이 하나님이 끝내시고 내가 생각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끝낼 때는 이 궤도 진입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요번에 어제죠. 어제 맞죠? 우리 7대 강국이 됐어요. 우주 강국 중에. 작년에 10월 달에 그 누리호가 올라가가지고 700km에 딱 들어가야 이게 궤도에 딱 진입해서 이렇게 돌아가야 계속 도는 거 아닙니까? 그죠? 10년이면 10년, 뭐 2년이면 2년 동안 자동 돌아가게 돼 있는데 650km 가가지고 거기서 연료가 너무 일찍 터지는 바람에 실패했다 그래요. 근데 이번에는 참 우여곡절 끝에 딱 진입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나라 우주 그 도전의 역사는 1993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몇 년입니까? 30년입니다. 30년 만에 제대로 이제 딱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태어나게 해서 그 인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장착할 수 있도록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예수까지 기다리셨는 거죠. 근데 예수 이후에 이게 뭔가 사라졌어. 그 뭔가 이렇게 딱 접점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돼야 이게 평등한 거 아닙니까? 그 궤도 진입. 딱 들어가면 자동빵이 될 수 있는 그 자리. 그게 돼야 누구라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드디어 우리 안에 장착됐다는 거죠. 자동으로 가야 자동 생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보니까 우리가 2031년에 달나라로 가는 게 우리 계획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달나라에 가면 뭐가 있느냐? 헬륨3라는 게 있대요. 헬륨3. 지구상에는 잘 없다 그럽니다. 근데 이거는 우라늄의 5배의 용량이라고 그래요. 똑같은 양에. 그러면 우리 핵 발전을 하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얘는 환경오염이 없대. 우리는 지금 우라늄 개발해가지고 해버리면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 후쿠시마 그렇게 되는 거라. 그러면 인간이 못 살잖아요. 근데 헬륨3는 개발해도 자연 친화적이기 때문에 엄청난 거죠. 자, 우리가 못 내려오는 예수.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는 뻑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끝내줘야 되는데 내 목적을 위해서 사니까 공해물질이라, 공해물질. 모든 만물이 저 인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헬륨3와 같은 무공해 무한 에너지
생산, 내려오지 못하는 이 예수, 그게 우리 교회에 무한 에너지로 발견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끝내신 거죠. 제가 끝낸 게 아닙니다. 진짜로. 제가 어떻게 이걸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참 너무 그 왕의 역사. 아, 그래서 우리는 작은 왕들이구나. 그러니까 예수가 뭡니까? 왕 중의 왕 아닙니까? 왕 중의 왕. 참 드디어 제게도 이 에너지가 장착됐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 오늘 말씀 열왕기서 마지막 말씀을 들으면서 에클레시아도 교회지만 디아스포라도 교회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폐하여진 게 아니고 전환된 거고 혼합된 게 아니고 새로운 시각을 보게 되는데 유학 간 거구나. 너무 그 넓으신 그 경륜을 정말 사람이 측량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복음 전파를 하시면 사람의 생각으로 어떻게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바울도 그 길이 막히니까 서쪽으로 가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 야곱이 그 하늘로 사닥다리가 올라간 그때, 그것은 그 하늘로 길이 뚫렸다는 것은 그 사방이 막혔다는 것이다.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게 새로운 그 시각이 전환이 되더라고요. 내가 보는 것과 그 하나님이 보는 시각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정말 이 열왕기서를 하면서 구약 따로 신약 따로가 아니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예수까지 이어지는 그 연결 고리를 알게 된 것 같고, 그것이 또 저에게 또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돼서 저는 이 열왕기서 하면서 너무 감사했고 은혜가 넘쳤고, 또 무슨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기대가 되고, 항상 이렇게 교회에 연결돼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끝이 났는데 이걸 만약에 주관적으로 시험을 쳐보라고 하면 저는 몇 점 맞을지 좀 객관적으로 하면 한 30점 맞겠나 이런 생각. 근데 중요한 것이 이 열왕기 상하를 하면서 제 안에 깊이 새겨졌는 게, 이거는 정답을 맞출 수 있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왜 이 일을 주관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이 어디고 끝이 어딘가? 시작은 하나님 불러내셨지만 이 자기 계획과 자기 목적이 있고, 그런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마침이 안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애굽의 어떤 양식을 먹으면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키워서 다시 이제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뜻으로 했는 게 아무도 없이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돼서 결국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교회 생활을 하는 걸 쭉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부르심은 분명하게 있었어요. 근데 있었는데 이 내 안에서 내 본성이 안 끝나니까
계속 나는 교회에 사는데 애굽 생활을 오랫동안 했는 거죠. 내 안에 본성이 끝내. 그래서 많은 과정을 거쳐서 이 하나하나 이 이스라엘 왕들이 보면 차례차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점진적으로 발전을 했어요. 보니까 그 마지막에 가서는 그 전에 이제 성전 건축도 새로 하고 율법책도 다시 만들고 이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는 이걸 다 폐하락하고 또 마지막에 자기들을 위해서 뭔가 다른 것을 시도했지만 안 됐잖아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끝이라고 하면 희망이 없어요. 사람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희망이 없어요. 구약으로 끝이라면 더 이상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 끝.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상하게 그 하나님 나라를 자기 백성이 아닌 다른 왕들이 건축을 하게 하고 포로를 귀환하게 하고 이거는 절대로 우리 계획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다 이거를 다 해봤잖아요. 안 해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대로 해봤단 말이에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를 끝내는 경험을 하게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다른 자리를 딱 명확하게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자리가 바로 이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한테 명확하게 보여주시니까 더 이상 청명한 하늘이 거치질 않는 거예요. 와, 정말 너무 그 자리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거죠. 나로부터 시작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원히 우리가 그 자리 안에 있으면 다른 어떤 것으로도 뺏어갈 수 없고 왜? 나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고 포로로 갖는 사람들이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다시 부르시니까 그 포로로 갔을 때 내가 과정 거친 그것이 썩어서 이제는 얘만 남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갈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런데 이상하게 모든 사람이 그 안에서 연합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구나. 그래서 교회 생활은 뭔가 가도 내 것이 드러날 수 없는 그 자리를 오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자리에서 완성되는 그 자리로. 그래서 구약이 왜 필요했고 예수가 왜 필요했고 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살고 있는가. 저는 한동안 절망에 절망을 계속 거듭했어요. 해도 안 되고 또 뭔가 알았는 것 같은데 안 됐는데 지금 보니까 나를 끝내기 위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사람으로 딱 만드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이게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당신이 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할 수 있게 더 이상 내가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살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 것인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참. 영숙이의 작품입니다.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우리 영숙이가 이렇게 무선 마이크를 갖다 주면서 기회를 또 영숙이를 인해서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요즘 저는 그냥 조용히 있고 싶은데 그밖에 없었는데 표현을 해야 또 표현을 해야 되는 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어진 거기 때문에 표현을 안 하면 안 되겠네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갑자기 모르겠는데 아까 그 목사님 마지막 구절에 터진 웅덩이가 물이 새지 않는 그릇이 되게 하셨다 이 표현을 하시는데 오늘 저는 구약은 정말 몰라요. 하나도 모르겠고 더더구나 지금 요즘 여기 중심부 모임에도 지금 처음 왔어요. 김천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처음 왔고 또 올 수 있는 그 기회가 돼서 이렇게 지난주부터 오게 됐거든요.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근데 그 구약적인 뭐 이야기 줄거리 하나도 모르겠지만 지난주도 그랬고 끝부분에 김정은
말씀하시는 게 늘 그게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지난번에도 꺾인 자리를 말씀하시는데 그때도 너무 제 경험 안에서 아멘이 됐고요. 또 오늘도 우리를 끝내시고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처럼 이 내용은 잘 모르겠고 아까 우리 재정이 형제가 하늘로 길이 막혔다는 것은 그 길이 열렸다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에게도 그런 그 경험들이 너무 절망적이고 막막했고 내가 왜 살지? 그런 어떤 진짜 캄캄한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는데 말씀 안에서 인생의 자리를 발견을 하고 그 안에서 참 내가 사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내가 태어났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고 나니까 인생의 답을 알고 나니까 너무너무 그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전혀 내 개념에 없는 그런 이제 세계를 누리고 있는데요. 아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동률이 형제가 말씀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택함을 받은 백성이잖아요. 근데 왜 망했나? 그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목적 안에 그 쓰여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결국은 저의 그 삶을 통해서 이렇게 비춰보면 알겠더라고요. 근데 저도 정말 왜 망해야 했나. 근데 지금은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저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저를 이 자리까지도 저를 이끌으셨을까. 이제 내가 무엇이간데 저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저를 택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오셨나 이런 생각을 하면 정말 너무 은혜가 밀려와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그냥 한낱 그냥 살다가 죽을 인생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냥 살다 죽을 인생이 아닌 거예요. 일요일 날 그 목사님 말씀이 제가 너무 와닿았던 게요. 정말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 영광스럽게 할 존재라는 거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물론 좀 알고는 있었지만 그날따라 그것이 왜 이렇게 와닿는지 목적이 없는 인생을 목적을 두고 사는 인생이 되게 했다는 거. 기점이 없고 근원도 없이 그냥 저냥 살다가 죽을 인생인데 떨리기 시작. 긴장을 하면. 근데 목적이 있는 인생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게 또 분명한 목적.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나타낼 인생. 그 자리에서 제가 발견이 되는데 왜 그렇게 감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 좀 마음고생도 하고 그랬지만 요즘은 말씀 안에서 더 깊이 제가 이제 위로를 받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그 말씀 안에서 발견이 되니까 너무 그게 사실은 이제 요즘 교회를 좋아하는 것도 소유다 이제 그 말씀에 제가 이제 많이 좀 그랬는데 근데 정말 제가 그랬던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교회도 중요하지만 정말 말씀 안에서 내가 발견이 돼야 되더라고요.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뿌리 깊은 나무는 뿌리가 깊을수록 흔들리지 않잖아요. 근원의 자리, 인생의 자리를 알면 알수록 그 자리야, 그 그리스도의 그 운명 안에서, 십자가의 운명 안에서 내가 발견이 되면 될수록 더 그 견고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제가 살게 되더라고요. 예, 인생으로 지어진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한낱 티끌에 불과한 인생인데 이렇게 아까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그 발견이 되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더 존귀해지고 또 영광스러운 그런 인생으로 살게 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영숙 있게 고맙다는 인사드립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 교육 과정이 개별 교육 과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왜 후진국일수록 아이들을 이렇게 시험을 쳐서 똑같은 걸 외우게 하고 암기를 하게 해서 시험을 쳐서 이렇게 실력을 빨리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이제 뭐 기술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선진국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되도록 적은 학생수를 적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각자 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 지식을 내면화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 구성해서 그걸 어떤 자리에서든지, 그러니까 뭐 다 의사가 될 게 아니니까 어떤 자리에서든지 자기 몫을 해내게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2022 교육 과정이 새로 지금 만들어서 고시가 되려고 하고 있는데, 그 교육 과정에 보면 평가를 개별적으로 아이들마다 개별적으로 하라 하는 말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고 평가할 때, 그러니까 아이들의 그 특성에 맞게 평가를 하라는 거죠. 뭐 가능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게 교육과정이 고시가 됐다는 건 그쪽으로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뭐 우리가 지금 이제 연합기사를 끝낸다고 시험 보면 내가 몇 점일까 이렇게 아까 동률 오빠가 생각하셨다 하던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 하나님 나라는 가장 선진국이기 때문에 개별 교육 과정으로 다 자기에 맞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교회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걸 평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내면화, 내가 살아낸 것, 결국 우리가 오늘 하루도 우리만큼 살아냈잖아요. 살아서 이제 살았던 것을 가지고 얘기하면 되니까 이보다 더 쉬운 평가가 없는 거죠. 사실은 지금 살아있는 것이 모든 평가를 만족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오늘 하루를 견뎌서 살아냈으니까. 근데 아침에 출근하기 되게 싫을 때도 있거든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아침에 내가 출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학을 가는 것이구나. 유학을 가서 하나님께 필요한 뭔가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단련해서 다시 돌아오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아침에 나가면 훨씬 발걸음이 좀 가볍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시 했고, 참 이렇게 항상 예나 지금이나 중요한 말은 항상 맨 앞에랑 맨 뒤에 있는가 봐요. 그 27절 이후에 말씀은 성경 한 몇 번 읽었는데 이런 말이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이 여호와김이 다른 대우를 받고 결국 하나님이 다윗 왕에 대한 하신 약속을 이제 지키셨다. 그래서 그냥 아수르에게 망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제 인생이 아수르에게 망했으면 여기 못 있었겠죠. 우리 인생을 아수르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비록 포로로 끌려간 것 같았지만 우리를 당신의 그 크신 경륜 안에서 끊임없이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복인지. 그 고레스 왕은 왜 관용 정책을 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할 땐 저 때문인 거예요. 우리를 여기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에게 오기까지 하나님 손에 다루어지는 인생으로 우리 모두를 살게 하시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내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끝난다.
그러니까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끝나는데 돌아보면 감사한 거죠. 아,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다가 뒤돌아보면 아이고 하나님 너무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 인생의 모든 과정이 그 하나님의 옮기심 안에 있고 그 안에서 제가 이렇게 옮겨갈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큰 복이고 사람들이 가끔씩 이제 제가 교회 다니는 줄 아니까 아니 그 성경은 그 유대 민족의 역사서인데 그거를 우리가 뭐 한다고 알아야 되냐? 그게 왜 세계 그 세계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많이 읽는 책이 됐냐? 이해가 안 간다. 그럴 거면 단군 역사나 읽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짧게 그냥 간단하게 그 역사 안에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에 새로운 것이 없으니 그 역사 안에 우리가 배워야 제 인생 이야기가 담겨 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구약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열왕기 상하를 들으면서 그렇게 묻는 분들에게 대답할 말이 아주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하나 이런 이야기를 아수르 이야기만 해도 제가 정말 제 인생에 아수르에게 멸망하지 않은 이야기만 해도 복이 되겠구나 그 생각이 이렇게 깊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당신 손 안에서 이렇게 놓지 않으시고 그 하늘로 딱 열린 길을 두셔서 그 길로만 가게 하시는 주님이 계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김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열왕기 상하를 들으면서 저는 그 구약하고 신약의 어떤 연결성, 그 고리가 되게 이렇게 탄탄해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김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걸 이렇게 곰곰이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그 유대 왕들의 멸망을 하면서 그 평면적인 무엇 때문에 멸망하고 이것만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이렇게 숨어 있는 그 하나님의 그 경륜이 어떻게 그런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그 흘러오고 또 그것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 또 그게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흐름 안에서 이렇게 이제 보면 신약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내 그 가슴까지 이렇게 도달했구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천체 물리학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더라고요. 그 빅뱅이 일어난 지 138억 년이 됐는데 지금 내가 있는 이 열매는 138억 년이 그 진화해서 생긴 결과다. 그러니까 얼마나 내 인생이 복되고 그들 표현은 거룩하냐, 대단하냐, 쉽게 죽지 말자 이런 표현들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이 발견이 되고 해석이 되고 그 안에서 내 정체성이 이렇게 발견이 되는 거는 이제 김 목사님처럼 구약의 그 이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방식과 세상의 원리가 다르다.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저에게 도달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누리는 사람이 됐고 그걸 알면 이상하게 밖에 나가서 자기 인생을 얘기를 해도 되게 당당하고 그리고 자랑스럽죠. 그런 사람이 되게끔
그 하나하나 필요한 그 과정과 포석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교회 안에 있어서 참 저는 개인적으로 참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열왕기 상하는 전쟁의 역사인데 전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제가 실존 철학을 공부할 때 제일 많이 봤던 영화가 전쟁 영화거든. 왜 그런가 하면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는 인간의 가장 저급한 것부터 가장 그 고급스러운 것까지 짧은 시간에 함축해서 다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실존 철학에서 얘기하는 그 이론과 배경과 그리고 그 과정들을 아주 생생하게 이론과 실제를 딱 접목시켜서 그 파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전쟁 영화를 참 많이 봤었는데 열왕기 상하를 하면서 왕들의 역사지만 우리의 그 실존적인 우리는 어디에서 끝이 나야 하고 또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어떻게 다시 시작하셨는지 그거 우리 자기 자신의 일기를 보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걸 갖고 우리는 구약을 내 이야기로 이렇게 읽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됐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확실하게 이제 더 깊이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의 통치는 그 전이나 지금이나 약한 것을 들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고 강한 것을 이기신다. 그래서 결국은 그 만물의 찌꺼기인 흙으로 사람을 빚으셔서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형상, 그 인격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통치는 호랑이나 사자의 통치가 아니고 결국 어린 양의 통치로 완성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늘 보고 경험하고 맛보고 또 그것을 우리 자신으로 이렇게 살아낼 수 있게 하신 그 은혜, 그건 진짜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그 세계로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내 인생을 옮기셨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이렇게 새겨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빠랑 나랑 키가 똑같네. 아이 좋아라. 저는 유다의 마지막 왕들 이제 끝나고 새로운 신약이 들어가죠. 저는 여기서 다 끝났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 그리고 새로운 탄생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세계에 온 걸 너무너무 감사히 여기고요. 우리 인생의 그 구약은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 유학 시절인 것 같아. 그리고 새롭게 예수의 시대에 와서 그게 이제 쓰여지는 건 거죠. 나는 끝나고 새 생명 안에서 이런 시대, 이런 세계에 불러주신 걸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굽이 생각해 보면 과정을 많이 겪으면 겪을수록 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더 큰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억울했어요. 나는 왜? 제가 외획하다가 죽을 육신이었어요. 그랬는데 아니 이런 세계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매일매일 눈을 뜨면 감사한 이 세계, 정말 이 세계를 안다는 것 자체가 더 이상 다른 할 말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만약에 제가 그런 고난과 그런 역경과 그리고 억울함 속에 살았다 그러면 이 맛을 못 봤을 거잖아요. 근데 그 모든 맛들이 저를 이 자리에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주셨구나. 그러니까 그 시간들이 저한테는 너무 값진 거예요. 그렇게 값지게 뼈 빠지게 유학생활 했어. 근데 그게 공짜가 아니더라고요. 야, 그게 정말 대단한 거였구나. 그걸 이렇게 쓰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또 계속 왕들을 낳고잖아요. 그럼 저는 이게 이 육신이 이 선악과의 세계에서 이 육신은 그냥 어른들 하시는 말 있잖아요. 아유, 죽으면 이 썩을 몸 뭐 하려고 그리 아끼노? 이런 말씀 저는 어릴 때 할머니한테서 들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하다오다 에라디아 하고 집에서 놀고 있으니까 그랬는데 이게 내가 생명의 세계에서는 이 육신을 쓰신다고 하시잖아요. 얼마나 귀한 뭡니까? 이렇게 나를 갖다고 귀하게 소중하게 이렇게 정말 알게 해주신 그 정말 그 예수님 정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그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를 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이렇게 정말 지고의 복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런 사실을 매일매일 눈만 떠도 감사한 거고 깨어 있는 게 뭘까? 그거는 이때까지 사람들은 살아왔으면은 할머니들이 노인정에서 고스톱 칠 때 있잖아요. 막 우기거든. 10원짜리 하나 갖고 무릎 팍팍 세우고 우기거든요. 근데 그거는 자기 오름이야. 자기 오름. 끝내는 그 10원짜리 때문에 속이 다 상해가 집에 돌아가요. 근데 우리가 삶은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내 건데 가는 아집과 고집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이렇게 단단해져요. 이게 정말 그리스도 세계에서는 점점 깨져요. 하나 둘. 이게 깨어 있어라. 이게 깨어 있고 깨어 있으니까 맞네. 그렇네. 그다음에는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 목사님의 이렇게 마지막으로 열한기 하러 말씀하셨는데 저는 요즘 취미가 뭐냐면 조혜련의 오십시오 성경 얘기를 풀어주는데 너무 재미나게 풀거든요. 보신 분, 예, 한번 보세요. 지금 저는 11개 다 띄습니다. 이렇게 이제 목사님한테 통해서 듣고 또 이게 성경책이 왜 재밌냐 하면 이 세계가 너무 재밌으니까 내 삶에 여기다 녹아져 있잖아요. 그게 하나하나 아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꾸 귀에 들어와서 열심히 그것도 시청하고 있는데 여하튼 뻥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는 이 세계를 알려주신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성경을 잘 모르는데 항상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면 아까 은영자매께서 말씀하셨듯이 남의 나라의 역사를 왜 배우냐고 항상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것이 나의 역사, 나의 이야기구나. 저는 항상 이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가 아니다. 항상 부인하기 바빴던 사람인데 목사님 말씀을 들을수록 내 얘기구나. 근데 내 얘기로 알아지는데 왜 이렇게 감사가 되는지. 항상 부인만 하다가 살다가 죽을 인생인데 완전히 전혀 다른 생명의 세계로 이끌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아수르에서 살 것인가 바벨론에서 살 것인가 페르시아에서 살 것인가 제가 아수르에서 살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하고 제가 항상 진천에 갔다 오면서 성경님하고 오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형님 저는 외국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건데 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항상 힘없고 키 작고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이 말을 했는데 형님께서 네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은 걸 다행으로 알아라. 이 한마디에 제가 아무 할 말 없는 자로 드러났습니다. 참 그 말에 제가 할 말 없는 사람으로 드러났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제 인생을 보면 항상 제 무덤을 제가 파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목사님 말씀 안에서 이게 계속 새는 웅덩이에서 물 셀 틈 없는 웅덩이로 보석이 담긴 질그릇으로 변화시켜 주신
교회를 만나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마지막 부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막 가슴이 두 방망이질을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감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강원도에 시집 가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기 교회 텃밭에 그 옆에 산딸기가 있어요. 그래 막 그거 먹을 땐 너무 좋아서 그 다음날 누가 와서 다 먹지 않을까 하고 막 조마심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성질, 그 뭐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동아줄이 딱 잡히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을 보듯이 명약관화하게 인간은 이 스스로 뭘 하려고 하면 정말 두 눈이 뽑히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 정말 비탄 그 이상은 없구나. 비탄의 연속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정말 하나님은 그 자기 나라를 위해서 사람을 기르시는구나. 그게 알아졌어요. 이제 기열이부터 해가지고 제 앞에 광식이 형제까지 너무 맛있게 간증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그 열왕기서를 말씀해 주신 목사님한테 작은 사례라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게 주어진 책임이 뭘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은 지독하시구나. 어떻게 그죠? 뭐 이렇게 사람을 고생시키시나. 그래서 제 대신 또는 우리 대신 이 유다민족이 고생을 했구나. 그래 싶으니까 너무 고맙다고 말하면 이게 말이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고맙고요. 또 정말 하나님은 너무너무 멋지시다. 브라보.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멋진지 어떻게 알겠어요? 목사님께서 그 하나님을 풀어주시니까 정말 그 한 세 사람 이라고 해도 좋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사람이라고 해도 좋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원위치 근본이라고 해도 좋고 그 자리에 있었던 물론 하나님이 다 그렇게 기르셨지만 전 오늘 광식이 형제가 그 말 하니까 너무 있잖아요. 저 사람 하나님 나라 사람이다. 정말 약하고 힘없고 뭐라 그랬지? 하여튼 그런 사람이라야 하나님이 드러나시니까 정말 말제 아들 그 다윗 그리고 제가 뭐라고 다 말할 수 없지만 그 십자가에서 물론 태어남이나 삶이나 죽으심이나 모든 과정에서 그 예수 그분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어가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쓰시는 이 단체적인 한 세 사람 안에서 분주히 부지런히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간증하면서 마지막에 하는 게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 제 프로필에 보면 블로그 프로필에 보면 주제 파악은 행복이다입니다. 강시경제를 오랫동안 만났는데 늘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지만 오늘 강시경제가 간증을 하는데 아 진짜 기뻐하는 사람이구나 그 마음이 확 들었어요 제가요. 예, 그래서 참 아름답게 사람을 조성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고 늘 항상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이 깊이 감사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그 미연이를 보게 됐는데 휠체어가 내려올 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혜숙이한테 가서 부탁을 해보니까 마이크가 돼서 언니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언니가 원래 성진이 오빠랑 이렇게 진천 식구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모임이 스카이프로 항상 있었는데 언니가 너무나 이 현장에서 말씀을 듣고 싶은 갈망이 생겨서 그 스카이프를 다른 날 옮기고 이렇게 목요일을 지난주부터 나오게 됐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강수기 형제도 같이 나오게 되고 저 뒤에 아주 잘생긴 이기도라는 오빠도 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기도 오빠는 오늘 제가 인사 한번 하시지요 하니까 다음 기회에 하시겠답니다. 미나 사무실의 사무국장님으로 계셨던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잘은 모릅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형제 자매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기쁨인지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이 자리에서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깊이 들어서 너무나 기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니 목소리를 같이 듣고 싶었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 인생이 거저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너무나 깊이 발견되고 내 인생이 내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별로 인해서 우리를 이렇게 날마다 조성해 가신다는 것이 너무나 크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고 날마다 주 안에서 장성함이 누가 봐도 아름답고 세상 앞에서 어떤 가운데서도 당당할 수 있는 그 사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조성하시고 우리 앞서 먼저 가신 분들이 우리의 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살 수 있지 않나 좀 깊이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렇게 형제들을 깊이 사귈 수 있는 공간 이런 터전이 우리 안에 이렇게 열려 있는 것이 전 정말 날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은 사람이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사람이면 함께 살 수 있는 거라서 그것이 전 늘 감사가 돼요. 그래서 딱 내게는 딱 한 사람만 날마다 공급되면 나눌 수 있으면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 앞에는 딱 한 사람은 항상 공급되는 은혜를 주셔서 정말 날마다 감사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사람이다. 키가 적어도 사람, 키가 커도 사람, 잘나도 사람, 못나도 사람. 요즘 자기 딴에는 굉장한 학자라고 자칭하는 한 분이 매일 오십니다. 우리 사무실을 찾고 그러면서 어떤 신통력을 기치료를 하실 수 있다고 오늘은 오셔서 자기가 나를 진단해 보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나누게 됐는데 그 모든 것이 제게 다 알아지고 접수가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시고 하나님 인생을 다루어 가신다는 것 안에서 모든 말씀이 다 아멘으로 받아지는 마음이 생기고 귀하십니다 하고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거 저한테 없는 마음입니다. 저와 다른 한 사람을 만나면 저도 내 짤막한 것을 가지고 말하기 바쁜 사람인데 듣는 게 너무 쉬운 사람으로 어느 날부터 이렇게 은혜가 주어진 것이 제가 너무 깊이 감사가 되고 이게 교회가 제게 준 기쁨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숙이 언니는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 천재 같아요. 저렇게 좋은 머리를 갖고 건강하게 태어났으면 절대 교회에서 못 만났을 거라. 저게 애 다친 게 교회 사람 만들어주고 저 그 이메일 몇 번 했어요. 정말 보면 그래가지고 저 좋은 수완에 저 좋은 머리에 아이고 하나님이 정말 다치게 하셔갖고 교회 살게 하셨구나 이 생각. 아 정말로 농담이 아니고 예 진짜로 항상 그런 생각했어요. 오늘도 그래. 그리고 기열이 오빠의 700 오늘 오빠 간증이 제가 들은 것 중에서 30년 만에 최고였습니다. 아니요 진짜 궤도에 들어가셨네요. 아 축하드립니다. 이 무슨 한게 아니 나는 맨날 헤매고 맨날 죽을 것 같고 그래갖고 겨우겨우 말씀 듣고 살았는데 오빠는 맨날 축만했는데 어째 저리 되지 난 좀 맨날 축만했어. 내가 그래 저 사람은 어째 맨날 축만하노 이랬어. 한 번도 뭐 어두운 거 본 적이 없어요. 나는 맨날 헤매고 그랬는데 하여튼 궤도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할렐루야. 제가 앞에 놓으면 좀 쇼 아닙니다. 예, 제가 좀 기분이 좋아요. 아니 오늘 말씀 들으면서 목사님이 유다의 마지막 왕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 그 마지막과 시작의 노래 이 말씀을 하시는데 되게 은혜스럽더라고요. 이렇게 이상하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한 번도 그 생각 못 했는데 저 왕들이 나였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 저 왕들이 골고루 하나씩 한 명씩이 나이 내였네 이런 생각이. 근데 마지막에 그것이 마지막이고 다시 시작의 노래라 하시니까 저 왕들이 저렇게 죽고 저 왕들이 저렇게 끝나고 마지막 이제 나한테 새로운 시작의 노래를 말씀해 주시니까 이게 너무 은혜스럽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또 말씀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사람이 저렇게 영숙이 언니처럼 똑똑하고 잘난 사람 자기를 위해서 좀 잘못돼서 하나님은 맨날 우리를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고 이 말씀 맨날 하시노 좀 내를 위해서 잘못돼서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이제 오늘도 말씀 들으면서 예레미야가 인간은 너희들이 너를 위해서 살면 그게 하나님을 버린 것과 권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렸고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너를 위해서 살아봤자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너를 위해서 살면 되지 뭐 그렇게 너를 위해서 사는 것 같고 저래 뭐라 하노 했더니만 인간의 권원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나를 위해서 살면 그건 터진 웅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우리한테 만드신 이가 권한이 있으신 분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너희들을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그 이상하게 터진 이 하나님 모르고 살면 우리는 터진 웅덩이라서 항상 원망하고 뭐가 일 안 되노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 이상하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인생은 나를 위해서 살면 터진 웅덩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대로 살면 이게 우리를 질그릇으로 삼으셔가지고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 이게 원래 인생에 주신 목적이기 때문에 계속 이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우리가 듣고 듣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알아지는구나. 이래서 인생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다 보면 우리가 그래서 그렇구나. 이상하게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주제 파악인 거죠. 내가 내 자리를 몰라서 엉뚱한 짓을 했는데 그렇게 이렇게 항상 오면서 이렇게 알게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항상 이렇게 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면서 그 권원의 자리에서 기뻐하고 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한 자리에 이렇게 모인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갈수록 이렇게 더 깊어지는 게 참 내가 너무 저도 이렇게 참 이런 말씀을 알아듣고 우리가 같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한다는 게 너무 참 복된 인생이라는 생각이 어디서 이런 걸 보겠노 이런 생각이 들고 참 우리를 항상 이렇게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처음으로 목요 모임에 왔습니다. 손녀 보러 다녀야 되고 기타 등등 목요일 날이 꼭 손녀 보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형제도 회식 가고 손녀 보러 오라는 전화도 안 오고 할렐루야. 어떤 자매가 어이? 언니 웬일? 우리 대구교회 용 아니지요? 그냥 보면 반갑고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어떤 왕자가 아버지 것을 다 빨리 자기 거 하고 싶어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아버지가 눈치를 챘습니다. 왕이 식사를 하면서 너는 내가 주는 것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목소리 깔고 그럽니다. 우리가 인생으로 살면서 내 것도 내 것이고 아버지 것도 내 것이고 다 도둑질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게 나로 보여지는지 목사님 안에서 오늘 참 여호와 이레 이것이 가슴에 너무나 다가옵니다. 나는 자리가 이탈을 했고 내 것이 내 것이고 하나님 것이 내 것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더 좋은 길로 우리를 끊임없이 구약의 그 무순한 이거는 다 모르지만 내용은 인생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당신 안으로 이끄신다. 결론은 이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이게 내용입니다. 변절됐던 내 마음이 그렇게 변절됐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결국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당신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축복이고 이것이 나를 살아있게 하는 이유고 그리고 내가 여기에 온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정말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결국 우리의 길을 또 예비해 주시니까 얼마나 우리는 이 길을 타는데 너무나 이제 아스팔트 길인 거예요. 우리 달구지 타고 너무 힘들었잖아요. 맞죠? 뭐 딸그닥 뭐 달구지 어쩐 노래도 있지만 그런 정서 가지고 인생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빨리 하나님 길로 이 원웨이 이 길로 갈아타는 게 인생이 뭐 하나 복이지 않나 싶고 여호와 이레 당신은 나보다 먼저 계시는 분이고 나를 위한 인생이고 우리 모두를 위한 인생이고 이렇게 모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사람의 길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박수! 야, 정영숙, 똑바로 쳐라. 제가 진짜 이래저래 얻어터지고, 오늘 말씀이 잡으면서 들었지만 다 제 얘기더라. 오늘 교장실에 불려가서 떡대고 왔거든요, 완전히. 그래서 그런가. 오늘 말씀이 너무 잘 들리고, 진짜 뭐,
영숙이 똑똑한 거야 뭐 이미 조선 팔도가 다 아는 사실이고 뭐 주택이 오빠가 왜 사는지 알죠? 내 앞에 영숙이 있다. 오늘 참 지난 한 8개월 정도 제가 많이 지쳤던가 봐요,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속세로 가고 싶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냥 이것도 저것도 다 싫고 김치현 목사님도 싫고 이엘리 목사님도 싫고 교회도 다 싫고 그랬는데 이제 이상하게 계속 이 왕들처럼 두드려 맞으니까 이제 갈 데가 아니 교회 떠나서 속세 왔는데 속세에서 또 두드려 맞으니까 이제 갈 데가 다시 교회로 가자니 저 찢고 뽑고 난리치는 저 속에 들어가기가 내가 상처가 됐던 것 같아 많이. 근데 이상하게 화요일 날 효영이 오빠 말씀 들으면서 이상하게 아무 힘이 없는 효영이 오빠한테서 안심이 돼서 그전 효영이 오빠 진짜 무섭더라고. 나랑 제일 친한 오빠고 친오빠 이상의 오빠인데 이상하게 나를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가 됐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면서 근데 이상하게 오빠가 너무 아무것도 아닌 아버지가 돼서 그냥 편안하더라고. 그래서 효영이 오빠하게 아멘이 되고 그다음에 어제 성경이가 우리 순인데 지금 지난기부터 지금까지 하는데 도무지 그림의 떡이고 그림 속에 있는 그 5만 원짜리 안에 있는 신사임당인 거라. 억수로 비싸고 고상한데 이상하게 내 지갑에는 잘 안 들어오는 너무 고결한 사람. 저는 신사임당하고 상당히 거리가 멀게 생겼잖아요. 근데도 참 세상에서 좀 인정받아 보겠다고 마지막 힘을 다 쏟다가 오늘 교장실에 불려가서 완전 떡이 딱 되고 나니까 아무 할 말이 없고 너무 비참하기도 하고 살 데가 없는 거 살 데가. 그래서 죽더라도 김치현 목사님 뭐 얼짱 앞에 가서 수트발 좋은 사람 앞에 가서 쓰러지더라도 그 가서 쓰러지자고 왔는데 오늘따라 뭐 마지막이라 하고 다 왕들이 다 망했다 하고 뭐 다 망했다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나만 망하는 게 아니구나. 저 잘 나가는 왕들도 다 망하는구나. 그러고 보니까 내 앞에 이렇게 쭉 하는 사람들 보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이었고 다 망했고 그런 게 제가 그냥 안식이 오고 저들 속에 살짝 파묻혀서 살아도 뭘 안 하겠구나. 굳이 나를 뽑아내서 갖다 버리질 않겠구나. 그래서 하여튼 잡으면서 말씀 듣고 더 잡으면서 간증 들었지만 근데 하여튼 편했어요. 편하고 나와서 뭐 토론 대회도 아니고 무슨 뭐 하버드 대학 입학 시험 치는 것도 아니고 망한 거 이야기하는 거야. 그건 쉽잖아요, 그거. 그래서 오늘따라 또 망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참 긴 장문에 사과문을 교장선생님한테도 보내고 오기 전에 또 학생들한테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오니까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제 잘못을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좀 낫고 또 교장선생님이 막 위로를 막 해주시니까 막 마음이 막 이렇게 울적이 뭐지? 울컥하더라고. 근데 참 그런 위로하고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을 세우려고 했던 그 자리에서 이렇게 다 끝나서 허물어진 영혼으로 하나님 원래 지은 자리로 기적과 이사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숨이 코에 붙은 인생으로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적으로 인해서 영숙이는 저렇게 다쳤고 우리 광식이는 또 저렇게 연약하고 나는 또 이렇게 멸망받고 모든 게 하나님 목적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 생각하니까 나도 여기 앉을 이유와
존재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이 뭐 전에는 뭐 간증할 거 좀 있고 좀 말씀 알아듣겠고 이거다. 이거 가서 한 방 날려야지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오늘은 그냥 아휴 나 좀 받아주세요. 그냥 나도 여기서 살고 싶으니까 내 쫓지만 말아주세요. 나도 저 수트발 속에 묻혀서 살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저도 수선화랑 같이 살고 싶습니다. 우리 왜 수선화 없으면 안 되지? 제가 아침마다 이제 강아지 3마리하고 산책을 하는데 우리 동네에 자연 산딸기 나무가 한 5개 있어요. 근데 많이 열리진 않아요. 근데 아침마다 그걸 따먹어요. 근데 그 다음 날 가면 또 있어요. 지금 한 2주일째 그러는데 어릴 때 따먹어보고 이 나이 돼서 진짜 자연 산딸기 따먹어보는 거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 자연 산딸기가 계속 있어서 우리를 살 수 있게 한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말 들었는데 오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게 오늘 이렇게 크게 들리는 게 참 감사하고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있었다면 이새의 줄기를 더 뚜렷이 보게 하는 눈이 생기겠구나. 우리에게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이 새 생명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고귀히 여기고 오늘 우리 수선화 자매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리에 온 게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날이 왔을까. 저는 극장 가면 잘하면 자고 좀 저기 하면 졸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11개 하는 동안에는 한 번도 안 졸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약사 연수교육 가면 50% 이상 자거든요. 근데 11개에서는 왜 안 졸았냐? 말씀하는 그 목사님 말씀도 좋았지만 그 행간이 더 좋았어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역사가 현재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저는 이 인생극장은 안 줍니다. 그러니까 이 목요일 인생극장을 펼쳐주시는 김천 목사님은 너무너무 부려드세요 작가야. 저는 웬만한 영화 가면 다 줍니다. 근데 여기 목요일 인생극장은 안 졸아요. 안 조는 게 아니라 졸 수 없게 만들어요. 네, 저를 졸 수 없게 만드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마지막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나게 하고 수선화 말씀처럼 왜 우리가 7개월 동안 그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다시 나게 하고 다시 시작하게 하고 다시 살면 되잖아요. 네. 저도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사실은 링거 맞고 왔거든요. 대상포진이 와가지고. 근데도 끝날 때쯤 왔는데 여기는 오고 싶었어요. 이런 인생극장 있나요? 네, 어지간하면 제가 그냥 집으로 갔을 텐데. 사람이 의도하거나 계획하여 세운 모든 인공물을 허물어뜨리시며 이게 너무 크게 들리네요. 사람이 의도하거나 사람이 계획하여 세운 모든 인공물을 허물어뜨리시며 지난 7개월은 왜 있었나? 소음으로 발생된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기간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해석하니까 제일 좋더라고요. 누가 어떻고가 아니고 저 자신의 인공물, 저 자신의 의도, 저 자신의 계획이 싹 없어지고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백지임장을 내밀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백지노트에 무엇을 써야 할까가 아니고 앞으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습니다. 당신이 시작해서 나를 완성할 것을 믿습니다. 이거 안 믿어지면 더 대우께 나가야 돼요. 우리 자매가 2딸 놓고 너희들 결혼식에 대우교회 사람 하나도 안 올 수 있다. 엄마 아빠 교회 떠난다가 4개월 전 얘기였어요. 제가
그냥 농담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치열한 시기를 걸어왔습니다. 예. 그렇지만 소망을 둘 수 없는 사람이 이제 소망이 생겼다면 나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신 하나님, 내 백지 임장을 사뿐히 여기다 내려놓고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이러면 되지 않아요? 수선아, 이렇게 살자. 우리 있다면 이 인생의 빈노트에 무엇을 써야 할까? 빈노트 하나 있잖아요. 허물어진 영혼. 저는 교회 앞에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저 끝난 소원모, 허물어진 영혼, 이거는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마냥 즐겁고 마냥 철없는 악인 아니에요. 예. 근데 정말로 터진 운동이가 물이 새지 않는 그릇이 오늘 되게 해서 이제는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열왕기서 상하 다 끝났잖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신 우리 김시 목사님께 박수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책거리를 한번 해야 되는데 책이 없어가지고 책거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뭐 봐야 책거리를 할 거 아닙니까? 책이 없어서 책거리는 생략하고 다음에 다음 뭐 하십니까? 아직 결정 못 하셨습니까? 한 주 더 남아 있으니까 예. 하여튼 뭐 많은 압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 열왕기서 상하를 끝나면서 오늘 말씀 딱 듣고 나니까 우리를 하여금 자랑이 없게끔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게끔 하는 이런 사람으로 만드는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치겠습니다.